기뻐하고 평강을 누리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우리가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본문이에요.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미가서 본문은 잘 설교 본문으로 채택하지 않지요. 그런데 오늘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을 메인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4장부터 큰 흐름이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장래에 성취하신 이루실 평화의 나라, 이것이 이제 컨셉입니다. 메인 스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래가 언젠지는 몰라요. 이 정황에는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산으로 막 몰려오고 여호와의 전으로 몰려와서 다 기뻐하고 이방들은 심판받는 그런 내용이 4장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언제냐면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모든 심판을 행하실 이제 그런 때부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주님이 이 땅에 출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가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 아주 옛적부터 있었고 태초에니라. 영원 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태초라는 용어가 이제 2번 등장하는데 창조가 시작된 시점을 가리킬 때도 있고 영원 전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사용되는 그 태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태초는 영원 전부터 그분이 계셨다. 옛날 옛적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미가서, 이 본문은 미가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가장 근원부터 계시하신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제 3절에 임상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이제 아주 그 굵직굵직한 그 계시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 이 베들레헴에 이제 다윗 가문이 정착했을 때 에브랏 집안이었어요. 에브랏 집안. 우리 김씨 집안, 이씨 집안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에브랏 집안이 거하는 그 땅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중에서도 그 에브라다, 한 그 가문이 살았던 그 지역이니까 아주 좁죠. 근데 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가장 작다라는 거죠. 가문이 큰 가문도 있고 작은 가문도 있지요. 그래서 작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적부터 아주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 예언이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뭐냐면은 그 오시는 그분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에게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됐어요. 예. 굉장히 충격적이죠. 예.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처녀에게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잉태를 했는데 그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는 사실을 요셉이는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정혼한 그 남편 되는 요셉은 이해를 할 수 없죠. 이해를 할 수 없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건이다.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이미도 예언된 말씀을 이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취하셨다 라고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말씀해 주시고 떠났습니다. 요셉의 고민이 이제는 해결됐어요. 저희 정혼한 여인을 데려올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조용히 가만히 끊을 것인가, 고민이 해결됐어요. 왜 가만히 끊으려고 했죠? 유대계의 율법으로는, 그리고 구약의 율법으로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는 잔적이 없는데 내 정혼한 여인이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율법에 의하여 돌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너무 불쌍하죠. 자기가 마리아를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주의 사자가 와서 그 엄청난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이, 미가서의 예언이, 그리고 이사야 7장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의 말씀을 따라 정해진 그 시간에, 카이로스의 때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쵸?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인데 자기네들이 그냥 한 사람을 정해놓고 신격화하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고 구원자라고 하고 저 축제를 하는구나, 자기들끼리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쵸?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도 구약에서부터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예언하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그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되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는 이제는 그 잉태된 그 아이가 아들일 것이다, 이름은 예수라고 짓고, 그 뜻은 자기 백성을 그 백성들의 많은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이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사자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인간이 한 것이 아닙니다. 예언된 그분이 임마누엘로, 자기 백성들 중에 거하는 하나님으로,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임재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크리스마스가 왔구나, 성탄절이구나, 이렇게 이제 무뎌진다는 거죠. 이거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제가 깊이 묵상할 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부모님의 생신을 이제 매년 맞잖아요. 그죠? 저부터도 친정 부모님의 생신이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바빠서 못 가고. 예. 몇 년 만에 한 번 갈 때 있어요. 그 딱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주중이면 잘 못 가죠. 비켜서 뭐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갔다 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에요. 그죠? 예, 갔다 와야 되는데, 그래도 자식이니까 갔다 와야 되는데, 요 정도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면, 그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 기뻐하는 것도 사실적으로, 그죠? 그분께 감사하고 정말 같이 기뻐하고 이런 것은 나에게까지 있는 일입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 뜻을 생각하면 더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 의미를 알고 그 무게를 안다면, 그 성부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을 안다면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여전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기뻐할 때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네. 초신자가 우리 교회 성탄 여러 축제에 뭐 행사한다면서, 저부터도 그런 적이 있어요. 교회에 가서 막 하나라도 뭘 더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쵸? 예. 내가 요번에 꽃 할 거야. 내가 요번에 선물 사는 거 내가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없어진 것을, 그쵸? 예,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사단의 머리를 밟고, 그쵸? 우리를 끊임없이 죄의 저주에 올가매던 그 모든 저주를 끊을 것을 이미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깊은 뜻이라는 것을,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때 더 기쁨이 깊어지고, 정말 그분의 그 거룩함과 그분의 깊은 사랑에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시면 기뻐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동방에서 온 그 천문학자,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이 천체의 하늘에 어떤 별이 뜬 거예요. 그래서 별을 쭉 추적해서 따라오면서 저 별은 대단한 별인데 저 별은 무언가 위대한 사람이 이 땅에 나타나는 어떤 징조인데 하면서 따라와서 그 별이 머무는 곳에 그 집을 방문하여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크게
크게 기뻐했다라고 적고 있어요. 아니, 아무 상관도 없는, 그치? 동방 저 멀리에 있는, 예. 그 당시에 동방이라면 페르시아나 아직까지 페르시아 시대는 이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에 있는, 예.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그곳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방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며칠 만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교통수단이 안 좋아서 몇 달에 걸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백성들도 몇 달에 걸쳐서 왔어요. 근데 그 이전이기 때문에 정말 더 많이 걸렸죠, 그분들이. 근데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에 징조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들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그 구원이기 때문에 이들도 그 기쁨에 동참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원자가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이들이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막연히 와, 저 별은 특별한 거야. 저 별은 대단한 별이야. 대단한 인물이 나오는 것인가 봐. 그랬어요. 그런데 단지 어디까지를 예고했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위대한 인물이다 까지만 알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2장에 보면은 1절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랬어요. 2절에. 그러니까 대단한 별인데 그리스도다 구속자다 이런 거는 몰랐어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특별하게 우리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니 다른 나라의 천문학자고 전혀 상관이 없는 문화권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단지 그냥 어떤 작은 땅의 그 식민지에 묶여있는 그곳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 그 왕이라고 할 수가 없죠. 식민지 상황인데 헤롯이 지금 다스리고 있고 식민지 상태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대. 그들에게 뭐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동방 박사들은 의미 있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단지 작은 식민지에 그 어떤 왕으로 오실리 그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달에 걸쳐서 와가지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또 헤롯에게 고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알든 모르든 이 아기는 결국은 이방인들까지 구원할 것이고 이방인들까지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기뻐했어요. 너무나 상관이 없는 그들도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기쁜가요, 여러분? 기뻐요? 우리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약간 기쁜 것 같아요. 약간. 그쵸? 약간 기뻐요. 네. 막 그렇게 기쁘진 않아. 막 기쁘고
나보다 우주 오셨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쵸? 네. 그런데 이 동방박사, 이 천문학자들은요, 수개월 동안을 와서 그렇게 오면서도 애지중지 예물을 준비하고 와서 황금까지, 그쵸? 그렇게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0절에도 보면은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2장 32절에 결국은 왜 기뻐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 땅까지 비치는 구원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기뻐하는 것은 이제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더 깊이 그 구원의 물결이 더 깊어지면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 그렇죠? 미가서 5장 5절에 보시면 평강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평강의 사람. 그 사람이 평강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미가서 5장 5절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쫓겨나가고, 그치? 예. 사단의 머리를 밟게 되고 상하게 되고, 또 아담이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땅을, 그 통치권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막 기도하면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응답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지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그치? 예. 왜요? 주님이 임하셔서 임재하시는 주님의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여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려야 된다. 평강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좀 부끄러워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지극히 높으신 곳, 하늘 보자, 셋째 하늘이 있는 곳에 대해서 항상 성경은 지극히 높은 곳, 그렇게 표현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저 피조물들, 내가 만든 저것들이 왜 저렇게 죄를 많이 짓나, 저것들을 구원해야 될 터인데, 이렇게 늘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이, 다 죽여버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품이 사랑이시고 온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 피조물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저들을 구원할 제물로 내 아들을 보내리라. 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인격을 생각할 때 정말 의로운 분이죠. 그치?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아이들이 가만히 노는 모습을 보면은 그 아이의 성격이 나오죠. 인격이 나옵니다. 그치? 폭력성도 나오고 셈이 많은 것도 나오고 여러 모습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뭐야? 아무 상관이 없는, 자신과는 아무리 상관이 없는 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고 정말 우리의 근본 존재를 알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그분의 그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그분의 섭리에 대해서 인정해요. 기쁩니다.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평강이 주어지긴 하는데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이 자기와는 아무리 상관이 없는 자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강이다. 평화가 임한다. 평강을 누려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대목도 늘 좀 사람이 그렇게 없었어?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지금 아이를 이제 낳았어요. 그죠? 그래서 막 강보에 이제 쌓여가지고 구유에 이제 있어요. 그런데 그 8절에 보시면 그때쯤에 그 베들레헴 그 근처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켜요. 그러니까 아주 추운 겨울은 아니었어요. 목자들이 이제 밖에서 이렇게 잘 때니까. 근데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리셔요. 근데 주의 천사들이 악인에게 나타날까요?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걸 알리면 받아들일 사람한테 나타나실까요? 당연한 거죠. 우리도 여러 사람들과 얘기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나면 기쁘잖아요. 그치? 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구유의 아기가 태어났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 라는 것을 전하는데 양치는 목자들에게 보내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에 그 계시를, 그 복된 소식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 목자들의 영적 상태, 목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가장 선하고 오염이 안 되고 맑고 깨끗했다 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그 목자들에게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뻐하고 정말 10절에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러면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자들이 그 기쁨을 누리고 목자들이 그 평강을 누렸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마리아도 목자들이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또 기뻐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되죠. 기뻐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축제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32절의 말씀처럼 시므온은 기다렸습니다. 성전에서 늘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언제 올까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아기가 왔습니다. 그 아기를 보는 순간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니 이는 만민 중에 예배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성령이 감동되어 예언했고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니까 이 말씀의 예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구원의 빛으로 오셨고 진리의 빛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미가서 5장 5절에 그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미가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장래의 평화의 나라가 임할 텐데 그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마누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 그것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됐고 그 말씀이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다시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영적 시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때가 임한다. 그 평강의 나라가, 지금 평강의 나라가 아니죠. 네? 지금 보세요. 얼마나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거짓과 정말
그 어둠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그 천국의 비유에 보면은 그 악한 자들이 가라지를 막 심어놓고,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런 모습을 갖지 않고 기형적으로, 여러 모습으로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져오신 그 나라에서 그 악한 자들을 다 뽑아서 불구덩이로 던져놓는 그 심판을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셋째 하늘의 하나님 나라, 그 나라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때가 되면 평강의 나라가 될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평화의 나라가 될 그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평강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 날을 더 기뻐하고 복된 소식으로 오신 주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더 기뻐하십시오. 나의 죄를 위하여 오신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이 임하여 정말 영원히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됨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평강을 누리시는 귀한 축제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